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우리 그동안 창세기를 쭉 강의하다가 창세기의 복음의 근원지인 에덴에서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멈추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행복드림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웬만한 목사님들 이상으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복음을 아는 데만 그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며 살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럼 누가복음을 1장부터 다시 강의해야 되나 하고서 쭉 봤는데 16장 앞에 15장 또 그 앞에 14장 쭉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고 또 17장 18장 뒤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한 청지기,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해설교 형태를 저는 늘 고집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어느 부분적으로 따서 하면은 자의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흘러가는 그 말씀을 같이 따라가기 원하는데 이번에 한번 누가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 그건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님 주신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을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일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어때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어떤 부자에게 그 청직이라는 것은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걸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직이 저와 여러분도 청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에서 맡겨진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살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 생명이 자기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시작하는 커다란 살인입니다. 만약에 이 생명이 내 것이라면 어때야죠?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만약에 이 안경이 제 건데 놨다가 버리고 놨다가 그죠? 누가 주워갈 수도 있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거 아직도 더 쓸만해요. 그래서 와서 가져갈 수 있죠. 왜? 이건 제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생명도 내 거라면 내가 마음대로 놀 때 놓고 자살할 때 자살하고 죽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조금 더 살아야겠다 해서 다시 살아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온 것부터가 여러분의 의지와 나의 결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이 가는 건강도요. 제가 병원에 가서 특히 중환자실에 가보면은요. 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원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건강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 박진영의 간증 여러분 들어볼 때 전 그 간증 들으면서 아 이거다. 사실 여러분 동영상 하나 찾으려고 제가 몇 시간을 헤매는지 아십니까? 온갖 그 동영상 그 사이트를 다니면서 그런데 이 동영상을 봤을 때 이 한 귀절 뭐죠? 박진영이가 내가 뭔가를 이루었는데 이게 내 힘만 갖고 된 게 같지 않다. 그래서 하늘에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계속 뭐라고 살았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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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게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난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래? 하고서 늘 불평불만을 하고 살았는지. 다시 말하면 박진영이는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젊은이들의 우상입니다. 저 박진영이는.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타로 여기는 스타들이 어떻게 해요? 박진영이 꼼짝 못한 그 앞에서는 한번 스타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박진영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누군가가 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청지기입니다. 근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들은 이 말이 어쩐 일이냐.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이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청지기 힘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3절에 그 청지기가 이제 잘릴 걸 알고 뭐라 그래요? 3절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내 나이 들어서 이제 이 청지기 일을 그만하면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러니까 힘드는 공사장 이런 데 가서 일하기는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다. 청지기에서 쫓겨나도 이 주인이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지기 쫓겨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다.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그러니까 다 불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번에 다 모아놓고 쓰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거 있죠. 그 빚진 증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쓰래요? 50이라 쓰라. 하고 그리고 도장은 누가 갖고 있어 지금? 청지기 갖고 있어. 그럼 딱 도장 찍어주고 계약서 쓰고 도장 찍어주고 그리고 6절에 기름 100말 50,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밀 100서 얼마를? 80이라고 적어라. 하고 다 탕감해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청지기는 옳은 청지기입니까? 나쁜 청지기입니까? 그렇죠? 아직 이해가 안 가신 여러분들 잠을 깨셔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인인데 내가 그 재산을 맡겼는데 믿고 그 청지기 어떻게 했다고요? 내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자, 그러면 그 청지기 좋은 청지기예요? 나쁜 청지기예요? 어려운 거 아닌데 오래 고민하신 다음에 답을 내시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면은 설교사가 필요 없겠죠. 나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근데 이게 왜 나쁜지 그거를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 청지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해석가들. 왜? 그 시대에 이 주인의 자산을 책임지는 청지기들은 월급을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청지기들은 바로 이 이자를 가지고 자기 월급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가 받을 것을 어떻게 좀 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주인의 것을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자기가 받을 것을 좀 덜 받은 거지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일단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 설교 들어보면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립니다. 왜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6장 1절을 보세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청지기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 안 해요? 그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러니까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 한 일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이 청지기는 분명히 잘못된 청지기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8절을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 더 지혜로우니라. 지금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뭐 했다고요? 칭찬했대. 너 참 잘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은 지금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한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을 받으시길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칭찬하시죠. 이 참 주인 좋은 주인이죠. 이 주인이 말이 꼬이네요. 주인이 참 좋은 주인입니다. 이 청지기가 그 말로 그만두면 자기 재산을 허비해서 쓰는 사람이니까 주인 재산 가지고 막 그냥 한마디로 막 마음껏 쓴 것 같아요. 뭐 옷도 명품이 있고 막 그냥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주인 거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막 마음껏 그게 그렇게 한 걸 듣고 이제 이 청지기 일 그만하게 하라 했는데 주인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이 오랫동안 나의 일을 해준 이 청지기가 이 일에서 그만두는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청지기가 나름대로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 참 잘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거의 없죠, 이런 주인이.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 그냥 반동강에 막 이렇게 해버렸는데 칭찬하는 주인은 없죠. 아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근데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왜요? 분명히 일을 잘못했는데 옳지 않게 했는데 주님 어떻다고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의한 청직이 옳지 않은 청직이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주님은 칭찬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때 청지기들은 월급을 받지 않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니라 잘한 청지기다라고 자기의 이 합리적인 이해를 위해서 억지로 그런 문화적인 것을 끌어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고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이해와 상식까지도 부셔버리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요, 이 청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가진 건강, 시간, 물질 모든 거 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아까 박진영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 누군가가 있는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 삶에 있어서 여러분 누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요. 아파보면 알아요. 이제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건강을 잃은 다음에서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계단 올라오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만약에 지금까지 소아마비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를 오면서 계단을 올라온다면 자기 두 발로 그 감동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야, 내가 이 계단을 네 발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런 감동과 감격 아래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건강을 매일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걸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다 낫다 아프다 낫다. 그거보다는 어떤 게 좋아요? 아프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게 좋겠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자녀까지도 다 뭐예요? 맡겨진 청직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청지기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라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라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 이제 진수가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진수가 어제도 결혼 예비 학교를 이제 갔다 와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니요 저놈이 진짜 떠나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식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떠나는 손님처럼 떠나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맡았다가 나한테 왔다가 잠시 있다가 떠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것은 결국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한테 어땠다는 거예요? 맡겨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왜 주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한 것을 잘했다. 칭찬한, 뭐를 칭찬했다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정하십니까? 이제는? 정말? 오케이. 자기 청직이라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 있잖아요.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비유가 아닌 말씀하지 않을 정도로 늘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비유, 영어로는 parables 이 비유는 해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 비유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의 말씀은 다르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뜻을 놓칠 수가 있어요. 비유에는 몇 가지 뜻이 있다? 중요한 뜻이 한 가지 뜻이 있다. 특별히 이 비유를 가지고 한마디로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그 막 뒤틀어서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신천지들은 신이 납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닌 말씀하지 않은데 이 비유는 얼마든지 막 다르게 해석해낼 수 있거든요. 이 중요한 핵심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지 않으면은 비유는 마음대로 바꿔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임원만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사자와 같으시다. 이 비유죠.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임원만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사자와 같으시다 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임원만 목사님은 머리카락이 사자처럼 길다? 그러길 원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죠. 임원만 목사님이 이빨이 날카롭다?
뭐 그게 아니죠.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가 어흥 하고 울부짖는 것처럼 그 설교가 힘이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임범만 목사님 밤에 설교할 때 눈에서 빛이 난다? 사자니까 고양이처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비유에는 한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결국은 뭐라는 거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 바로 뭡니까? 뭐죠? 뭐 한 거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건강, 물질, 재능, 자녀, 모든 것, 왜 주셨는가 하면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저는 박정희 마지막 간증 보기 전에 예전에 그게 한 4년 됐죠. 박정희가 그 프로쇼 하다가 갈등하더라고요. 정말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예전엔 돈 버는 하고 20억, 아까 20억만 있으면 은행에 맡겨놓고 돈 걱정 안 하고 내가 살 것 같은데, 근데 20억 이상 벌었다는 거죠. 벌어보니까 돈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은 명예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는 것을 할 수 있구나. 근데 명예도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자기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라는 걸 깨닫고 드디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의 반열에 들어온 걸 제가 동영상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핵심이 뭐죠? 돈이에요. 오늘 가만히 보세요. 그죠? 결국은 이 청지기가 이 모든 거를 왜 했어요?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사귀라는 거, 친구를 사귀라는 거라. 그러면 친구를 사귀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왜 사귀라는 건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특별히 새롭게 교회를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백민 집사님도 두 분을 모시고 오고, 나연이도 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우리 소장님 집사님도 이렇게 대가족을 모시고 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오는 것은 참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따라하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삶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혼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꼬무줄놀이 한다고 꼬무줄을 약간 준비하기 위해서 문방구를 갔어요. 그래서 검정 고무줄을 이제 사면서, 그 문방구 주인 사장님은 제가 계속 전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전도를 몇 번 했는데, 이분은 목사님 글쎄 저한테만은 저희 이 가게 와서는 제발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그 귀신에게 이렇게 잡혀서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귀신이 잡혔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그 무당이 후긋하는 건가 이렇게 보다가 저 무당처럼 막 힘이 솟아서 막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게 했는데, 그 귀신이 영이 쑥 들어온 거예요. 신기해. 그날부터 잠을 안 자도 졸리지가 않고 그냥 매일매일 놀고 화토 치고 매일매일 술 마시고 해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더래요. 그렇게 하기를 몇 개월을 살았대요. 몇 개월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몸에 병도 안 나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신기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그 몸이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다 살아났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정말 귀신 있는 거 자기는 알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어야죠. 그랬더니 하나님 믿으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가려고 생각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예수 믿고 그래야지 감히 귀신들이 근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죠. 자기도 그럴 거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너무 두려워서 귀신이 어떻게 할까? 그동안에 자기가 귀신한테 당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인지 하면서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어제도 내가 가서 하나님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어떻게 이젠 교회 다니기로 결심하셨어요? 이제 교회 다닐 거는 이제 꼭 저희 교회 나오시기로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 크게 해가지고 예배당 크게 지으려고 목사님 욕심 많아가지고 지금도 가족끼리 사는 것도 좋구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요. 지금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그랬죠.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불의의 재물은요 나쁜 재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한마디로 worldly wealth, NIV 성경에는요 세상 재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시간, 물질을 갖다가 뭐 하는 데 쓰라고요? 자기를 위해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을 영원한 상급이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심지어는 오늘 주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주인이 왔을 때 칭찬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인이 왔는데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준 이 청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도 이와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칭찬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 할렐루야. 어저께 그 문방구 주인이 제 나이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정말 인생이 허망합디다. 그리고 요즘 가을이 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쓸쓸한지 인생이 진짜 허망합디다. 아니 그 부인이 있거든요. 그날 거기 사모님이 안 계시는데 하는 말이 옆에 내 옆에 끼고 자도 그 허전함, 그 외로움은 여전합디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내 삶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내 삶이 뭔가 꽉 찬 듯한 느낌이 없는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사람이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은 근데 어떻게 꽉 찬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것만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길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 한번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진다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지극히 작은 거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 교회 올 때 제가 10분만 일찍 오세요 그러죠. 별거 아닌 것 같으죠. 그거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조금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걸 나중에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너같이 아침잠 많은 애가, 너같이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애가 10분을 일찍 와 예배를 드렸구나 하고서 그날 어떻게 해요? 10분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에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나 그런 상급 안 받고 10분 더 자고 올 거야.
영원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은 안 받고 나 지옥만 안 가면 돼 나는. 나 천국만 가면 돼. 나 상급 막 그런 거 뭐 특별히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여러분이 받을 상급은 여러분 이 땅에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슴을 찐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인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그걸 하는 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너 왜 그거를 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가슴을 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이것도 어려운 말씀이죠.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이란 뭐 세상 제물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거. 결국 이 모든 건 뭐예요? 다. 여러분 왜 살아요? 돈 벌려고 살잖아요. 핵심적으로 보면 돈 많으면 내가 평안해지고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제가 우리 교회 금방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 알거든요. 사람 수 많게 하는 방법. 뭐지요? 어떤 아주 재산이 많은 독지가가 목사님 제가요 헌금을 얼마든지 제가 해드릴 테니까 교인들이 주일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루 예배 드리고 가면 100만 원씩 하루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냐고 100만 원씩 제가 줄 테니까 아마 소문 나기도 전에 아마 예배당 미어 터질 거예요. 주일날 오면 어떻게 여러분 100만 원씩 받아간다. 그런 사람이 저희 교회에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돈 100만 원씩 받아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돈 벌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러분이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누구 거라는 거라니까? 그래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내 것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자기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기 이름으로 된 차, 또 자기 옷, 이 내 것 같으죠?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라도 생명이 떠나가잖아요. 이거 다 누구 거대요? 이거 여러분 그 옷 수거해가는 분들 있죠. 요즘 폐지 모으면서 그죠? 그분들 거대요.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누리는 건강, 재물,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13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또 왜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가? 돈이 되는가? 돈이 안 되는가? 그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돈에 대한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을 주는 사람한테 충성하죠. 돈을 주는 사람 충성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이거 한 가지 일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일, 별거 아닌 것 같으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왜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놔도 나는 항상 의롭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게 거짓말쟁입니다. 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세상 사람에게 내놓는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돌 안 맞을 사람 없어요. 다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느냐 안 짓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무슨 소리야,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지. 예수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결국은 영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가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지 돈?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무슨 소리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명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중요시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율법적인 삶.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죄 없이 사는 삶,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뒷부분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15절 16절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살고 아무리 율법적으로 옳게 살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누림이 흘러차고 넘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한마디로 내용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부유하게 사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받으며 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더니 바리새인 속으로 비웃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 사람마다 그리로 뭐 한다고요? 침입하느니라.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고요? 어떤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해. 그런데 이 천국은 그 이전에는 뭐예요? 율법적인,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시대에는 침입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여류 기독교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 아십니까? 척추에 병이 생겨서 병상에서 누워서 지내야만 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꼼짝도 못해서 병상에 두루누워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뵀는데 어쨌든 그분도 꼼짝 못하고 침상에 그냥 고개만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걸 제가 보면서 참 고통의 시간이구나. 이 미우라 아에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여러분, 이 척추에 이 병이 생기면은요,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그 집사님을 봐도 예전에 척추에 그 병이 있는 진통제를 줘도 진통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는 표정을 항상 밝게 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아니, 허리를 아파서 이렇게 꼼짝도 못 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뭐가 이렇게 행복합니까? 그때마다 미우라 아야코가 간단히 말했대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단하게 길게 신학적으로 논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해봐 하면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서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도 충분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역사상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최대 업적의 35% 일을 해낸 사람들이 60에서 70대, 23%가 70에서 80대에 이뤘고요. 나머지 6%가 거의 80대. 그러니까 사람은 60대부터 어떻게 해요? 진짜 큰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나도 정말 박진영 깨닫는 것처럼 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리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영원한 세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문방구 사장님한테 마지막 한 예화가 이겁니다. 이걸 예화로 말씀 마칠게요. 지금 사장님은 그래도 교회를 당장 내일부터 안 나오겠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나가긴 나가는데 내일은 안 나가는데 언제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있다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면은 뭐 술도 못 마시게 하는 것 같고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는 조금 더 인생에서 그래도 좀 이 공허함과 쓸쓸함을 그 술이 주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제가 와서 얼마든지 드세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말은 그래도 나중에 분명히 또 글쎄 그거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나중에 죽기 직전에 내가 혹시 믿으면 모를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언제 돌아가실 건데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제가 오늘 저희 교회 바로 앞에 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차가 완전히 거꾸로 역방향에서 완전히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뭐로 들은가 하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10개월을 아무리 건강하게 잘 살아도 태생이라 그러죠. 바깥에 나와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나오자마자 죽는다면 그 아기의 10개월간의 태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생을 준비하지 않고 영생을 살지 못한다면 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